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표현했던 다양한 말들을 예수님께 전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들을 경험하고 또 유대의 지도자들하고 논쟁하던 예수님을 보니까 뭐라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모습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표현이 저마다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만 봐도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딱 정의해서 이거다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고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모습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모습들 중에 하나를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1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아멘. 집주인이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품꾼들을 구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가서 적당한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오늘 하루 일한 대가를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천국에 대한 포인트는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 이미 일꾼들을 구해서 일을 시키고 있던 이 포도밭 주인이 아침에 들여보낸 일꾼들이 일을 이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시, 오전 9시죠. 그리고 제6시, 12시, 그리고 9시, 오후 3시, 11시, 오후 5시까지 끊임없이 나가서 보이는 사람들을 모조리 일꾼으로 불러서 포도밭으로 들어보내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날이 저물어서 주인이 일꾼들에게 일한 삭슬 주는데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뭔가 좀 불공평해 보이죠? 많이 일한 사람이나 적게 일한 사람이나 동일한 똑같은 삭슬 받으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도 아침 일찍부터 와서 많이 일한 사람이 이 일을 제기하는 겁니다. 왜 나보다 조금 일한 저 사람에게도 나하고 동일한 삭슬 줍니까? 그런데 주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내 마음이다. 너한테는 약속한 하루 한 데나리온, 그 약속한 그대로 삭슬 치렀으니까 문제가 없고 적게 일한 사람들에게도 내가 넉넉하게 주는 건 내 마음이다. 이런 말이죠.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아침 일찍이든 오후 늦게든 정말로 날이 저물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이 포도밭, 이 집주인의 마음. 그리고 늦게 드렸다고 해서 적게 주지 않고 넉넉하게 베풀어서 누리게 하는 주인의 어떤 관대함. 이런 것들에 초점이 있는 비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맞아들이는 나라, 누구에게도 열려있는 나라라는 말이죠. 그리고 누구라도 그것을 누리게 되었다면 넉넉하게 누릴 수 있는 나라.
이 세상 나라와는 좀 다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세상은 이 포도원의 주인처럼 야, 누구라도 괜찮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포도원의 주인처럼 모두에게 넉넉함을 베풀지도 않습니다. 업적으로 평가되고 능력으로 줄 세워지고, 그래서 첫사람과 한 데나리온만큼을 약속했다면 그 다음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의 70%, 50%, 30, 10% 이렇게 그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만들어낸 결과 그 양에 따라서 각각 다른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나라. 또 그렇게 움직여지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10% 받아야 할 사람이 100%를 받았다면 자기는 200%쯤은 받아야 정당하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밭 주인에게 이 일을 제기했던 사람은 내가 일찍 나왔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좀 성실하니까 선택을 받은 것이고 삭스를 받은 것이고, 또 저 사람보다 많이 일했으니까 당연히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야지 라는 생각에 매여 있으니까 도대체가 주인의 셈법이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하고서도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 뭐예요? 원망과 분노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인이 베푼 은혜가 불합리이고 차별이고 악함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주인의 셈법에 놀라움과 감격과 감사로 반응했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가장 늦게 포도원에 왔지만 하루치의 품삯을 온전히 받은 사람. 오늘의 이 주인이 아니었다면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자기는 포도밭에 들어갈 수도 없었을 것이고, 혹시나 들어가서 일을 했더라도 제대로 된 품삯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먼저 포도밭에 들어와서 일을 했던 사람은 가장 부지런히 나와서 가장 열심히 또 주인에게 속했던 가장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전혀 이 주인의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인이 베푼 은혜에 원망하고 화만 내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늦게 포도밭에 들어와서 일을 했던 사람은 가장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주인에게 보이기도 변변치 않은 일의 양이고 결과이지만 주인이 베푼 은혜를 알아보았고, 그래서 감격했고 감사했고, 그래서 주인이 가진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누릴 수도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는 일꾼들이 집주인의 부름과 허락으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듯이 은혜로 시작되는 나라이고요. 주인이 베푸는 은혜를 은혜라고 여기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은혜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가졌어도 없는 것이고 보았어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의 마음으로 보고 듣고 선택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저 온 일꾼처럼 이것도 용납되지 않고 저것도 이해되지 않고 왜 이렇게 하시나, 왜 가만히 계시나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도 화나고 원망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재산을 챙겨서 멀리 타국으로 떠났다가 전부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 잘 아시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아놓고 멀리 떠난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떠난 아들이 돌아오나 언제 오나 기다립니다. 근데 그렇게 기다리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요. 그런데 거짓골을 해서 돌아와요. 가진 것도 전부 떨어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를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간청하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아이를 꾸짖기는커녕 다시 이렇게 세우지요. 깨끗이 씻기죠. 새 옷을 입히지요. 또 가락지도 끼워주면서 환영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며 이웃과 함께 기뻐합니다. 그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그 아버지 편에 서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모든 일을 맡아서 했다고 할 만큼 많은 일을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 편에 서 있지 못했던 첫째 아들은 아버지하고 함께 기뻐하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또 억울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오늘 포도밭 주인,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들여보내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전에도 정오에도 오후에도 이제 곧 해가 막 넘어가려고 하는 때에도 하여간 시간만 나면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밭에 들여보내는 그런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싫습니다, 안 갑니다 하지 않는 이상 집주인의 부름을 듣고 좋습니다 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고 주어져 있는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는 은혜가 누려지는 나라랍니다. 내가 뭘 잘하고 많이 하고 성공적으로 해서가 아니라 주인의 부름에 응답해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얻을 수 있고 누구나 누릴 수 있고 그래서 누구나 주인의 즐거움과 풍성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은혜가 누려지는 나라랍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삶을 시작하고도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로 그 삶을 가득히 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다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주인과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베푸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15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은혜, 값없이 허락하시는 선물이 그 은혜가 불편하고 싫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참아주고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내 잘못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더해주고 치료해주시는 것들이야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지만 저 사람을 향해서 참아주시고 저런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저런 잘못까지 용서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왜 이러나?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거나 실수하는 것은 그만한 사정이 있어서이지만 저 사람이 못하거나 실수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고 교만해서 그런 거고 죄를 지어서 그렇게 다르게 평가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은 내가 엄청 싫어하는 저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주십니다. 또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은 나하고는 도대체가 안 맞는 저 사람에 대해서도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70번씩 7번이라도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가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믿음 없어 보이는 저 사람에 대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불편하고 싫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저 사람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형통함이나 잘됨이나 채우시는 은혜가 불편하고 싫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의 삶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일찍 준비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고 조금 늦게 나온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고 능력이 부족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고 아직 다른 것에 관심이 더 많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리고 일찍 와서 많은 일을 감당한 너희도 한 데나리온 받아라. 늦게 와서 많은 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포도원에 들어와 일을 한 너희도 한 데나리온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자기 중심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더 편하게 여기고 더 마땅하게 여기는 우리와 우리의 삶을 막 불편하게 하면서 바꾸어 갑니다.
더불어 능력으로 또 이룬 업적으로 평가되고 줄 세워지고 이기고 얻고 더 많이 얻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고 그러한 삶이 더 익숙하고 편한 우리와 우리의 삶을 막 불편하게 하면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고 감사하는 우리와 우리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은혜로 완성되어 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읽어본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얼마 전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죠.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또 업적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고 평가하고 줄 세우고 그렇게 하는 세상의 법과 어떤 경영과 마땅함들이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사람들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려고 욕심내거나 나보다 더 가졌다고 원망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고 마땅한 나라가 그들 가운데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가 은혜답게 누려지고 경험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가 더 익숙하고 좋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는 어떤 나라의 모습이 더 발견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나라의 모습이 더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14절부터 16절 말씀에서 경고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시고 일하실 때에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원망스러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반갑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하늘둥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보고 있어도 알지 못하고 듣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 또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잘 알고 누리게 하시고 더불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며 감격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간증과 감사가 넘쳐나고 또 주님처럼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